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이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세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이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바산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에게 그를 통해서 명령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면 예배의 회복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 북한이 교회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분명한 것은 그 땅에도 다시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곧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늘 기도할 줄 압니다. 또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큰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난민들이 또 발생하고 또 수많은 선교사들이 뿌린 씨앗들이 헛된 것 같은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다시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또한 우리는 기도할 줄 압니다. 역대하입니다. 예, 개론을 쭉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했으니까는 역대하는 시대가 솔로몬 왕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유다 왕 마지막 시드기야의 역사까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고레스 칙령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은 그대로 에스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역대한 특별히 이제 그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서로 이렇게 기록돼가지고 이제 중간에 있지만은 그러나 원래 구약 성경에서 유대 성경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이다 이렇게 특별히 좀 알면 됩니다. 예. 역대의 구조 지금까지 쭉 했고 지금까지 지난주에 아달랴까지 했습니다. 아달랴, 여호람, 여호사밧이 참 믿음이 좋은 왕이지만은 큰 실수가 북쪽 아합 왕과의 동맹관계를 맺어가지고 아합 왕의 딸, 곧 이스벨의 딸 아합 왕의 딸, 그 딸을 자기의 며느리로 삼았다라는 그것이 참 뼈아픈 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때는 이제 여호사밧과 여호람, 아하시아 왕 요 3대에 거쳐서는 친 이스라엘 정책을 쓰게 됩니다. 동맹관계니까는. 그 전에는 적대 관계였습니다. 싸우고 전쟁하고 그 다음에 그 아하시아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적대 관계로 이제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곧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 요 3대에 걸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동맹관계로 재미있게 이렇게 지냈던 그런 시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하시아가 이제 그 문병 갔다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아달랴가 유다 왕가의 모든 그 씨를 다 죽이게 되는 거죠. 그때 갓 태어난 요아스가 이제 생존하게 되죠. 고모에 의해서 여호와스가 생존합니다. 그래서 6년을 아달랴가 통치를 합니다. 6년을. 그 6년의 기간은 이제 바알 숭배 그런 것이 뿌리를 내리게 돼. 유다 왕국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이제 그 바알 섬기는 성전까지
존재하게 되고 선지자들이 있고 많은 추종자들이 생겨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과 이제 그 다음에 요아스 왕과의 그 비교를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 왕, 이 아달랴를 죽이고 등극하죠. 그러니까 7세에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제 7년 때는 그 해 이제 등극하게 되죠. 어린 나이에 등극합니다. 어린 나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섭정을 하게 되죠. 그 누군가가. 그 섭정의 가장 중심 핵심 인물이 대지상인 여호야다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야다에 의해서 이제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고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개혁이. 이제 성전 수리가 이제 6년 동안 이제 성전이 황폐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작업부터 종교개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은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쭉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호야다에서 쫙 눌려져 있는 상태죠. 이런 상황이 바로 요아스의 그런 통치하는 그런 상황이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여호야다가 탁 죽자마자 꽉 눌렸던 이 사람들이 고개를 내미는 겁니다. 이제 슬슬 일어나면서 여호야다가 개혁이 지나치다, 뭐 과격하다, 뭐 이런 여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개혁을 후퇴시켜 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여호야다는 이제 죽음 위에 요아스가 타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그것을 지적했을 때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예수님이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그래서 스가랴 곧 사가랴입니다. 피까지 너희가 담당하리라라고 이렇게 신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호야다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 안타깝게도 종교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죠. 전쟁에 패하고 반란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없습니다. 죽임을 당한 왕, 살해당한 왕이에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열왕의 묘실에 장례를 지내는 그런 또 영광을 또 누리는 아주 유일한 아주 특이한 특별한 사람으로 이렇게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아마샤, 역시 아마샤도 요아스, 아버지 요아스를 이어서 이제 선한 왕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그의 실수, 넘어짐을 또 정확하게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반란의 자녀들을 살려줍니다. 반란자를 갖다가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잡아가 죽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은 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자제라고 하죠, 연자제. 그 조선시대 연자제로 해서 막 다 죽이고, 우리 뭐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 연자제로 인해서 북쪽으로 친척간 누가 북쪽에 갔으면은 공무원이라든지 육사도 못 들어가고 굉장히 엄격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권도 안 나왔어요. 여권도. 그때 여권을 내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다 신원조회 해가지고 그런 흠이 있으면 여권도 안 나왔다고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때 구약 이 시대에 뭐 BC 800년, 뭐 900년, 800년 정도 되겠네요. 이 시대에 벌써 이미 연자제를 하나님 금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게 아마샤의 성공은 여기까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여호와를 떠나는 내용이 이제 그 14절부터 28절까지 기록되고 있는데 어떻게 떠나냐? 자기가 에돔을 전쟁해가지고 승리했어요. 근데 에돔 족속이 섬기는 세일의 신을 갖다가 자기가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게 이거 이래. 이게 이 어리석음이 인간의 어리석음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아스와 전쟁에서 북쪽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패해가지고 포로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아마샤도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결국 이 아마샤도 예수님의 성전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우시아입니다. 우시아도 선한 왕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선한 왕. 여호와를 잘 따랐죠. 국방을 강화시키고 또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이렇게 5절에 말씀합니다. 우시아 왕의 큰 실수가 뭡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호와를 떠난 장면이 뭐냐? 교만에 이르게 된 겁니다. 교만. 예. 자기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제사장밖에 할 수 있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역할을 자기가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하나님 그를 쳐가지고 문둥병이 들게 하죠. 그래서 결국 이 우시아는 그 남은 생애는 별궁에서 칩거하고 별궁에서 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아버님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상의하면서 통치를 하는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우시아는 51년인가에 통치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통치를 하죠. 요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역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한 시기입니다. 북쪽에는 여로보암 여기 2세인가요? 네, 헷갈리네. 그리고 어디 있어요? 항상 요걸 항상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런 걸. 여로보암 2세죠. 예. 여로보암 2세. 그때 이제 북쪽에도 최강의 그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토록 지금까지 괴롭혔던 다메섹, 수리아, 아람을 멸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그 다메섹을 점령합니다.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을 점령해가지고 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다스렸던 그 통치 영역을 이제 확보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안타깝게도 북쪽 이스라엘이 급속하게 멸망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도 됩니다. 왜냐? 아람이 좀 강성해가지고 좀 있을 때 그가 이제 그 아람 족속이 방패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이제 등장하면서 쫙 치고 내려올 때 이제 아람이 쇠약하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좀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징계하기 위해서 멸망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 그렇게 또 잠시 잠깐의 형통한 길 같지만 결국 그것이 또 안타깝게도 멸망의 길로 갔다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또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잘 됐다,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좀 긴 안목으로 좀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인도의 방향을 쭉 보면서 좀 안정된 평안하고 흔들리지 않냐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시아의 아들인 요담이 그 다음에 이어서 왕이 됩니다. 요담도 좋은 하나님을 섬긴 왕으로 이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 요담 이 통치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우시아만 해도 51년을 통치했으니까요. 그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들 모두가 이제 열왕기를 보게 되면 산당은 패하지 않았더라라는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산당에서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민간신앙 뭐 그런 식의 어떤 믹스된 신앙. 이게 산당이 처음에는 기본 산당. 이러면 솔로몬이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이렇게 있었지만은 점차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그 산당은 변질되면서 점차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바뀌어나가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산당을 폐하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막을 수 있지 못하는 겁니다. 막지 못하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시대가 동성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아주 상당히 가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우리가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얘기 못하는 그 시대. 근데 놔두는 거죠. 아마 이 시대와 비슷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담, 여호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우시아 왕, 아버지 우시아 왕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문둥병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그게 예전에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도 법궤를 갖고 오다가 누굽니까? 우사가 죽임을 당하니까 어이쿠 어떻게 이 법궤를 내 곁에 둘 수 있냐 그래서 다른 데로 보냅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잘못하면 내가 가지고 하나님이 맞으면은 죽음을 당한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감히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일을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백성은 여전히 분패했다. 이런 뿌리가 아마도 아달랴에 의해서 뿌려진 씨앗들 이제 깊이 내리고 뿌려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하스 왕입니다. 많이 넘었죠. 아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요 페이지가 다 끝이에요. 아하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시대에 많이 예언을 하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하죠. 그 아하스 왕입니다. 요 아하스 왕은 악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아버지 요담은 참 선한 왕으로 하나님이 두려웠던 왕인데 그 아들은 안 좋은 왕으로 나타납니다. 그만큼 이제 그 시대의 국제 정세가 상당히 앞날을 알지 못할 정도로 급격히 변하는 그런 요동치는 그런 정세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 왕에 대한 대표적인 일은 이스라엘 왕이 길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불사르고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침략하여 많은 사람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이제 선지자 오뎃이 이스라엘 그 베가를 갖다가 이렇게 야단칩니다. 너희는 얼마나 잘났느냐, 하나님 두렵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포로를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일이 있고요. 그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스로 가죠. 다메스 가니까 멋진 단이 있는 겁니다. 그 단의 모형을 딱 해가지고 유다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을 보내가지고 이 단 그대로 그림대로 다시 만들어라. 나는 여기서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아하스 왕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악한 왕은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장 정도. 그 반, 그보다 더 적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29장부터 32장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많은 29년 통치했기 때문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은 역대기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뭡니까?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일을 기록합니다. 다 뭐예요? 영적인 일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전쟁에 승리했다. 그런 거 그걸 중요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유월절 다시 회복하고 그 다음에 성전 청결 작업. 왕이 되자마자 성전의 문을 열고 청소하는 작업부터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히스기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쌓아놓고 그래가지고 다시 풍성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장면이 3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장에 아수르 침략에 의해서 이제 일어난 일들
그 다음에 승리한 일, 승리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와서 이제 문안 인사하고 뭐 이런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그 생명이 연장됩니다. 어떤 병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해서 하나님이 너 죽는다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년을 그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므낫세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오래 통치한 왕입니다.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지만은 안타깝게도 므낫세로 인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가 근데 특이한 것은 이가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포로가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여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짜 역사인가, 뭐 가짜 역사인가, 뭐 이런 이야기. 다른 나라의 역사에서 아직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고학적 발굴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므낫세가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모든 예루살렘의 그 우상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다 이제 하게 되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의 통치 기간이 므낫세가 55년 통치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통치 기간에 어느 통치 기간 때 일어났을 건가? 초기일 것인가, 중기일 것인가, 말기일 것인가라는 겁니다. 제 판단은 제 생각은 말기일 것이다라는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나 뿌린 씨앗이 악의 씨앗이 많은 겁니다. 그 악의 씨앗이 너무나 엄청난 영향을 끼쳐가지고 결국 그가 회개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차라리 없애가지고 다시 새로 짓는 게 낫다. 라는 판단이 들 정도로 므낫세의 55년 통치는 그런 악행의 통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건물이 있는데 낡았어요. 수리하다가 한 10년, 20년 쭉 해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이거. 아예 싹 헐어버리고 다시 짓는 게 낫다. 요게 바로 이제 므낫세 요때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아가 아무리 좋은 왕으로 종교개혁을 익혔지만은 유다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때 아몬이 이제 짤막하게 기록됩니다. 역시 아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악한 왕으로 나타납니다. 뭐 아몬도 뭐 금방 그 2년 통치라고 끝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요시아 왕 15대 요시아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8세 그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요시아 왕의 그 종교개혁은 11기에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유월절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부흥이라든지 그런 어떤 개혁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유월절이 왜 중요합니까? 유월절이 왜 중요해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그들이 출애굽한 역사, 하나님에 의해서 출애굽한 역사,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놀라운 역사들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또 구원의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때 읽는 성경이 아가서인 겁니다. 사랑, 하나님과 그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분명히 술라미 여인이 나태해져 가지고 그 관계가 끊어지는 이렇게 그런 것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들을 그 아가서 후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에 이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면서 다시 그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시 새기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시아의 죽음이 일어납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으로 인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가를 지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예레미야 애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요시아가 좀 더 오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아까 말했듯이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패역하고 그런 장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요시아 왕은 너무나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종교를 다 나가면서 하나님 섬기라고 쫙 얘기하지만은 백성들은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속에서는 그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게 위로부터의 개혁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놀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체험하죠.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바벨론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시 또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면 다시 그들이 70년 후에 다시 본고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 같아요. 예레미야의 또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그러나 쭉 그 다음 역사를 보게 되면 실패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굴뚝이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라는 그 사상,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요시아 위에는 뭐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아김, 그 다음에 여호아긴. 여호아김은 11년을 통치합니다. 여호아스, 여호아김, 이제 형제가 이제 요시아의 다 아들입니다. 여호아긴은 요시아 왕의 손자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아긴이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끌려가죠. 여기 이제 여호아김 때 이제 1차 포로가 되는 겁니다. 아마 그게 다니엘일 것이다. 다니엘 채찍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여호아김 때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이제 끌려가죠. 그래서 이게 아마 2차 해가지고 에스라가 아마 이때 에스겔 이때 이제 포로가 되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이 이제 11년 통치하면서 나갑니다. 포로가 되어서 이제 유다 역사는 끝납니다. 근데 이게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은 여호와 야긴이 여고냐가 뭐 포로로 잡힌 지 몇 년, 그 연도가 쭉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딱 보면서 이제 여호와긴이 포로 잡힌 지 3년, 5년 이렇게 되면은 시드기야 포로 잡힌 것과 함께 시드기야 왕이 오른 거니까는 시드기야 11년에 예루살렘 멸망당하면서 다 이제 멸망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보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구나. 근데 거기서는 낙관적인 희망적인 이야기를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들을 지적하고 말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게 되면은 좀 더 많은 이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안타까운 종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왕 때 3차 포로가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사실을 성도들이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세상에 무릎을 꿇습니다. 젖었습니다. 역사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등장하는 것도 아수라가 등장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세상 군왕이고 권력자인 것 같은데 총과 칼인 줄 알았는데 이 역사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 인간의 연약함과 넘어짐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저 사람 믿음 좋다라고 웬걸 보니까 연약한 부분, 넘어진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아사 왕이 너무나 믿음이 좋았는데 결국 그도 선제를 학대합니다. 결국 발에 병이 나가지고 죽을 때 그가 먼저 의원에게 찾아갔다라는 말을 갖다가 여기는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넘어짐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요아스 왕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그 아마시아라든지 아우시아 왕도 그렇고 요담도 그렇고 다 넘어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약함들을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장담하지 않고 맹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 얘는 얘라고 아니면 아니라 하라. 거친 덤을 넣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라도 머리를 힘께거나 검게 할 수 없고 뭐 잘하게 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맹세를 하고 장담을 합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겸손히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서 신앙인의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갖다가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성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거 보면 내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왜 문에사라는 그 양반의 이름이 왜 예수님 족보에 일어난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 악한 왕으로서 55년 통치하면서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는 그 근거가 됐다는 사람이 문하세 아닙니까? 근데 버젓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그 대신 요아스라든지 그 아들 아마시아라든지 그 사람들 이름은 없습니다. 그 선한 왕인데 믿음이 좋은 왕이라고 기록되는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한지를 알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의 한 약속, 그 약속을 변치 않고 지키시며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부로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그런 일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이 입이 참 어려운 겁니다. 입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감정 확 올라가지고 함부로 막 정죄하거나 그런 일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걸 쉽게 정죄해요. 저는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말한다는 지구를 떠나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의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정죄하거나 그런 것은 굉장히 엄중하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영적인 관점에서 세상 역사를 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한 쉬운 예로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이 대학교에 가게 되면 막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얘기를 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잘 되고 돈 벌고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것이 인정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라는 거죠.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이 떠났단다면은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갔다 하시라도 그것은 그에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는 우리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 적이 있었어요. 이제 저희 형이나 저나 뭐 다 대학교를 다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교회 목사님 설교가 이제 그런 식의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시험에 들어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또 힘들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한 점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막 부흥해가지고 막 그냥 교회가 부흥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좋은 일이냐라는 겁니다.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에서 간증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간증 집회에 많은 내용들이 하루차에 벼락부자 된 것을 갖다 간증하고 그랬었어요. 뭐냐? 땅 투기 해가지고 돈 얼마 몇 억 벌었다. 뭐 증권 투자해가지고 뭐 몇 억 벌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그것이 좋은 일이냐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좀 더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또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애통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그런 눈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